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징계와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멸망은 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례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또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그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묶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계도라면은 그 설계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생이고, 우리의 생이 마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리스도 형상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상 받고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말로 타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약속이나 경고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 아들을 바로잡고 행복하게 살도록 교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또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스러운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또는 훈련하거나 연단하십니다. 아니면 특별한 호의나 편애같이 보이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5가지가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집니다. 은혜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징계와 연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입니다.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바로잡는 교정입니다.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내 아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아니면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징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선의 길로 복귀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죄의 형벌이 용서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평생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듯이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의 딸 이복누이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것처럼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쳐서 3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다윗과 압살롬 가운데 뭔가 긴장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화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민심을 도둑질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다윗성에서 도망쳐 기드온 골짜기로 내려와서 유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였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였고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연단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호화스러운 왕궁이 아니라 압살롬의 골짜기로 내려가며 거친 유다 광야로 가면서 다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통회하며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을 때 이런 고백과 이런 애통과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연단되며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가드 사람 이때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이때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윗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 바실레가 다윗을 맞이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실레를 통해서 양식을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후세의 도움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 전략을 주시고 다윗과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부려 할 때 8째 아들인 다윗은 광야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생각에는 막내 아들 다윗은 도무지 왕이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아버지나 형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그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특별한 은혜고 편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다시 한번 왕위를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없었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그를 환난에서 꺼내지고 환난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라는데 징계를 때리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다윗이 죽지 않도록 여러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방패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통하여 보호받으며 다시금 그 안에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징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징계는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연단은 불순종이나 잘못이 없어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그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그 원소를 넣고 불을 태우면은 그 금과 다른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천도를 통해서 그 원석을 녹여서 금을 꺼내서 정금을 만들었는데 그 정금을 다시 용광로에 넣고 1200도
1500도로 불을 더 높이면은 1000도에서 나오지 않던 또 다른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고통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고 연약함이 강하게 재련시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도의 재련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있고 1200도의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런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실 때 더 깨끗한 순금이 되어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로 징계가 주어졌고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잘못이 없이 연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좋은 경우입니다. 욥기 1장 8절 보면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에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축복을 거두어간 데에는 욥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참사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고 욥을 변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죽었고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을 외면합니다. 또 욥이 고통당하자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을 위로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자 네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욥의 세계관, 친구들의 세계관은 동일하였습니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너희가 욥이 네가 이렇게 저주가 임한 것은 네가 뭔가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야. 악한 것을 회개해. 욥은 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저주가 임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욥은 괴로워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고난은 사람의 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아주 처절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면 욥의 고난은 해석되지 않은 저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호의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 흘린 욥을 찾아와 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당했는가 알려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주권을 보여주심으로 욥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했습니다. 욥의 고통이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더 큰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을 행하면 축복하고 악을 행하면 저주하는 신이라는 자신의 세계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면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좁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피조물, 온 사람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보면서 욥이 자신의 좁은 세계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였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왜? 라는 의문으로 회의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는 피해의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욥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욥이 탄식하며 제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더 큰 세월로 자신의 그 정신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가 깨어지고 확장되고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좁은 세계관에서 선하게 살면 축복, 악하게 살면 저주라는 자신의 그 좁은 세계관에서 보던 자신의 삶을 더 넓고 큰 세계관으로 관점으로 보면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신 특별한 호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좁은 생각이 깨트려지고 생각이 확장되고 눈이 열렸습니다. 욥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호의였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이 고통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